오늘 기도 중에 우리 최지원 형제님이 이태원의 그 헬로윈 축제로 인해 151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가 있은 지 8년이 지났죠. 이 땅에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생명을 잃는 모습들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잠시 우리 시간 조용히 이 땅의 젊은이들과 또 죽음과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또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더 믿음의 전도를 더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의 그 공허한 마음에 참된 것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하게 이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이별을 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이러한 참사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은 참 외로운 거지 않습니까? 또 공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마약을, 또 향락을, 술을, 또 쾌락을, 잘못된 어떤 정신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텅 빈 곳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비어있고 공허하다는 것은 그곳에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존재의 공허함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언제나 든든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가 나아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또 많은 그 공허함 속에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어찌 보면 올림픽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 400m 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잘 달리는 사람들, 대표들이 모여서 그 경주를 하는 경기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경이롭기도 하고, 또 그러한 그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근육들의 그 막 움직임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환호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지난 2020년 그 도쿄올림픽 그 코로나 시기였기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400m 남자 계주 경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늘 언제나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이 경기 도중에 바톤을 이렇게 터치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잠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달리는 그 선수들이어도 6위로 들어가서 그 경기에서 예선에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자국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출발 총선과 함께 선수들은 달리기 시작했고 일본 선수들이 그 바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그 바톤을 제대로 주질 못해서 꼴찌로 들어왔고, 영국은 계속 1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이탈리아 선수가 끝까지 조금씩 이렇게 추적을 해오더니 마지막에 자기 몸을 거의 던지듯이 앞으로 숙여서 0.01초 차이로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주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잘 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역량, 그것은 그 시대에 그냥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계승이 되어져야 됩니다.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 사람이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열심히 또 달려주고, 이렇게 계속 되어져 갔을 때 그 믿음의 이어달리기는 아름다운 달리기, 또 승리의 달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시 풀려나서 그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얼마나 큰 든든함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이 믿음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복음을 더 넓은 곳에 전하고 싶고 더 끝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이어달리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에게, 나의 영적 아들 된 그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뢰하고 그가 믿을 만한 동역자로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을 잘 이어달라고 그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왔지만 그것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미처 그 일을 수습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나왔는데, 그리고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역자인 디도를 그곳에 사역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 남은 일을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디모데와 디도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교회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로서 자기가 부여받은 것을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도와주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 그것은 믿음을 세우고 도와주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세상의 어떤 현상들로 또 어떤 누구누구의 어떤 잘못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믿음을 허물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기 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디도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정신이 있지 않으면 그 정신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얼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민족. 결국 깨어있다는 것, 정신이 살아있다는 건 잘못된 정신에 대해서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가 이제는 그 다문화 사회, 그 다음에 다원주의 사회, 모든 것에 대한 포용성이 굉장히 넓어진 사회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의 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골라낼 것인가? 내가 붙잡고 내가 평생을 이어달리게 할 것은 과연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이 믿음으로 분명히 걸러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기준, 이 선명한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환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단지 내가 70년, 80년 이렇게 삶을 살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고 지어놨다고 생각하는 이 몸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허함, 텅 빈 이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곳에 채워야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의 삶 안에 이식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사역은 이겁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한 본문인데 같이 한번 하나씩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흠잡히지 않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만큼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사람의 삶, 그것이 장로고 교회 리더로서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 속에서 목사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다, 교회의 장로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그것을 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로들과 감독은 남자들을 세웠나 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아주 자유로운 자유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분방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을,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부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중동의 그런 문화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비난받지 말고 불순종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 부모의 역할은 교회 리더의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 일에 노력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영어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악기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것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에 분명한 기준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또 다른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독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장로와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교회 리더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거만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게 뭐라고요? 거만한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다 한 고집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삶을 던지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고집이 자기 자신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원칙, 그 소신을 갖고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피우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자칫 자기의 자만심이 되거나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분노에 수식어가 있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걸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혈질이라고 보통 말하죠. 막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이러는 거. 그리고 난 뒤끝이 없으니까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다혈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급히 분내지 말라.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자칫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들은 이 분노를 내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분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급히 분내지 말라는 말하고는 분내지 말라라는 말과 화내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화를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급히가 아니라 숙고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권면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저 역시도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는 참 자신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너무 급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구나. 급하게 너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숙고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권면으로 따뜻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디도는 또 다른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서 믿음에 이어달리길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저건 목사님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똑같이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 즐거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것도 사람에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술을 즐기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성령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는 부당한 이득,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이 문제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는 그 말씀에 가장 배우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1차적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라든지 저 역시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목사님들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 받아 적는 이유가 이걸 교회 가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칠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어느덧 그 가르침은 나하고 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배우면 그것을 자꾸 나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서 내가 훈련한 것만 가르쳐야지라는 어떤 이런 원칙을 두려고 하는데 자꾸 가르치는 버릇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디도에게 전해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이 권면과 책망. 오늘날 교회 리더십에 이 두 가지 예술성이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책망을 거의 듣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망하면 다른 교회로 가니까 책망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당시 교회에서는 책망을 하면 교회에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는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되고 이후부터 저에게 책망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책망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내면을 선명하게 비추며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망의 소리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기반을 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지만 터전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떠돌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함께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해 줄 줄 아는 그런 늘 열린 마음의 그런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선행을 좋아하며 또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 이 신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 즐거워야 되고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과 절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큰 섬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의 크기이고 제주도에도 그 중심에 한라산이 크게 솟아있는 것처럼 이 섬에도 몇 개의 큰 산들이 있습니다. 2,500m가 넘는 산이니까 꽤 높은 산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리스 신화에는 신도 태어나잖아요. 사람처럼. 그래서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제우스 신, 많은 문명, 신화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곳이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다른 무리들. 소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문화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배웠던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의 사람들은 할례당,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늘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디도인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회의 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되는지를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이지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헌신과 봉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당시 할례파가 교회를 어지럽힐 때 아주 중요한 리더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혼돈스러운 생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단에 또 교만한 자기 생각에 또 부도덕한 일에 또 할례처럼 마치 구원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또 허탄한 신화의 이야기들, 진리를 배반하게 만드는 것, 또 어리석은 변론들, 또 족보, 분쟁, 율법 여러 가지 일들로 혼돈을 겪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이 땅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기준선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 이어가며 계속 계승해 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믿음의 계주를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니 우리도 이 바톤을 이어받고 열심히 달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달리기를 이어 달릴 수 있도록 이 디도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달리기를 이어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고 공허한 삶 속에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중독입니다. 자기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서 삽니다.
우리가 보통 일 중독이라고 부르죠. 마치 그 일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은 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주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늘 자기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프로포폴을 맞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뭔가 내면에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바톤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바톤을 들고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텅 빈 마음에 마약으로, 술로, 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근본적 구원이 아님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 그 공허함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우리 계속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